부모의 기득권도 내려놓으시고 선배의 기득권도 내려놓으시고 직장에서도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가 섬기고 또 나누는 그런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는 거죠. 오늘은 어떤 주제로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오늘 주제의 말씀을 지도력 발휘하기 이런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지도력 발휘하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세상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살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너는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고, 이런 축복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머리라는 것은 리더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리더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모두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리더는 다른 사람이 그를 진심으로 믿고 따르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한다. 그것은 자발적 충성이다.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싶은 마음을 주변 사람들이 갖게 돼요. 그래서 그에게 자발적으로 충성하게 돼요. 이게 리더예요. 자기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믿고 신뢰하고 따라야만 리더가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아멘. 난 리더야, 나를 따라. 그래서 따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리더십을 생각해보면 리더십은 인내요, 희생이요, 교육입니다. 권위적인 리더십은 지속성이 없어요. 또 표면적이에요. 자발적이 아니에요. 신뢰감을 주는 리더십은 위기에서 더 빛을 발합니다. 리더는 성품이나 능력이나 행동이 탁월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리더의 생명은 정직과 진실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리더입니까? 여러분 주위에 신뢰감을 주는 존재입니까? 리더십의 첫 번째 조건은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의 인격과 믿음과 말과 태도와 여러분의 존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 여러분의 삶을 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은 리더인 것입니다. 국어사전에서 지도력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래요. 어떤 목적이나 방향으로 남을 가르쳐 이끌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을 일반적으로 영향력이라고 해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 그래서 누군가가 거기에 감화받고 감동받고 나도 저분과 함께 가고 싶다. 저분과 함께 목적을 향해서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영향을 받으며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빛으로서 또 캄캄한 바다에 마치 등대처럼, 아멘, 캄캄한 밤중에 방향을 지시하는 저 북극성이처럼 번쩍번쩍 빛나서 사람들로 하여금 방향을 찾고 나갈 수 있도록, 아멘, 영향을 미치고 따라오게 하고, 그래서 세상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이런 지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리더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따랐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걷고 또 걷고 그리고 줄이고 그런 거 마다하지 않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태 9장 9절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곳에서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떻게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랬어요. 네. 이거는 예수님께서 마태를 처음 부르실 때 그의 이름은 본래 레위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세관에서 일하는 세무소 세리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한순간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감동받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치겠다. 이런 자발적인 충성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 4장에도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마가 1장 20절에 보면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누가복음 5장 11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실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아멘 일어나 예수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리더의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놀랐고 또 권세자도 지식인도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그 말씀을 들으면 다 감동받고 그리고 그분을 따랐고 그분을 존경했고 믿습니까? 네. 마태 28장 19절 우리 잘 알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건 무엇을 명령하는 거예요? 리더십을 명령하는 거예요. 아멘. 리더로 살아라는 거예요. 제자로 삼으라.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라.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이 거룩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발휘하면서 세상을 옳은 대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지상 명령 속에 리더로 살아라 하는 명령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세상을 옳은 대로 인도해라. 아멘. 예. 그들의 지도자가 되라. 세상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라. 이게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리더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이라고 해서 뭐 큰 이 세상을 다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작은 세상부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에서 한 부서, 그 작은 세상부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리더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리더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 세상을 옳은 대로 인도하신 탁월한 지도자죠. 리더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지도력을 발휘하셨을까? 예수님의 이 리더십의 비결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셨습니다. 이게 리더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그걸 우리가 바르게 분별해야 우리의 자녀를 인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그렇게 인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면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를 분별하면서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왜 분별 못하느냐. 아멘. 예.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시대를 분별하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왜 날씨는 분별하고 천기는 분별하면서 왜 시대는 분별할 줄 모르느냐. 예. 지금이 졸며 자도 되는 때인지 아니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된 것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때부터라는 바로 그 말씀 앞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힙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자 예수님은 이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해야 할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것. 그리고 그 시대에 내가 해야 할 일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일에 창념하는 것. 아멘. 그래야만 우리의 세상, 가정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고요. 아멘. 이 세상을 바르게 옳은 대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시대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세상의 현상,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살아갑니다. 세상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거죠. 오늘 아침에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믿습니까? 시대를 분별하는 이런 바른 리더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업에서도 이게 참 중요해요. 예. 기업에서도 기업하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1000년 전에 글로벌 CEO라고 말할 수 있는 장보고에 대한 그 보고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1000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1000년 전에 정말 글로벌한 이런 무역과 이 CEO의 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하는 것을 연구한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장보고는 조국무역이 쇠퇴하고 민간무역이 도래할 것을 미리 예측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북아의 여러 나라, 여러 곳으로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서 무역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삼성이 본래 뭐였습니까? 트랜지스터, 이병철 회장이 그 시대에 것이 트랜지스터였는데 우리가 뭐 라디오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만드는 거. 근데 이것이 이제 반도체로 변화될 것을 예측하고 1983년에 74세에 그런 예측을 가지고 기흥의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기업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때 시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느 때냐? 지금은 은혜의 시대다. 은혜 받을 때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은혜 받게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아멘. 시대를 분별하면 그 시대 속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이 소명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되고 거기에 집중할 때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이러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를 바로 알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존재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죠. 내가 왜 이곳에 있나?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나? 나를 하나님께서 왜 이 가정에 보내셨나?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지역사회에 살게 하셨나? 다 같이 아멘. 하나님께서 왜 나를 참종교회 교인으로 또 목사로 하나님이 세우셨나? 이 존재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것을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사명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어느 상황에서도 잊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자기가 왜 왔는지를 분명히 아셨어요. 다 같이 아멘. 네. 많은 사람들을 병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정말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 만나려고 몰려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호하고 예수님께 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일어나서 다른 마을로 가서 거기서 전도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시대가 요구하는 대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에 의해 살았습니다. 아멘. 자기의 어떤 편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목적에 충실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창념하셨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시대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태 16장 23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하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자신이 마땅히 해야만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고 아멘. 이 시대에 내가 해야 할 일,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 사명을 깨닫고 그 일에 창념하고 그 일에 몰두하고 아멘.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입니다. 이번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언제나 서재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집무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벨리포지라고 하는 필라델피아 교외에 있는 베지포드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치열한 전쟁이 남북전쟁 벌어졌을 때 그 자리에 기념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서 그 조지 워싱턴이 전쟁하고 전쟁할 때 또 거기서 기도했던 그 자리에다가 기념 예배당을 세웠는데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이 나라 지도자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정직한 생활에 본이 되고 겸손히 백성을 섬기게 하시옵소서. 네. 그러니까 이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이 백성의 뜻이 되게 해주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백성의 뜻이 되도록 하는 게 진짜 지도자라는 거죠. 내 뜻이 백성의 뜻이 되도록 설득하고 또 주입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백성의 뜻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백성의 뜻이 하나가 되도록.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백성에게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만드는 것이 지도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고 역사를 새롭게 이끌어 창조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지도자로 보려고 했습니까? 그는 정치적인 지도자로 모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걸 원했어요. 그 사람들의 원대로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그 기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신 것을 많은 사람이 몰려왔지만 그 사람들을 그 뜻을 따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은 아주 노골적으로 말하면 저 빌라도의 권좌로 나아가 주세요. 저 빌라도를 물리치고 거기에 앉아주세요. 우리의 지도자가 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열광해도 사람들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 보내셨나? 아멘.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보내셨나? 거기서 집중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종들이 다 되십시다. 아멘. 그리고 이 시대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깨닫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함께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헤아리셨습니다. 언제나 리더는 팔로우하는 사람들을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리더셨어요. 예. 내가 사명을 안다.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로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권력자, 기득권자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기보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믿습니까? 그들이 필요한 것을 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눈높이를 낮추셨습니다. 배고파하는 이들에게 떡과 생선을 준비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일을 고쳐주시고 소외되고 단절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죄책감으로 정말 죽을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당당하게 인간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고. 아멘. 네. 우둔한 제자들 책망하기보다 직접 그들에게 삶을 보여주시고, 아멘,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들을 리더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을 따랐던 활로들 보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난한 사람들, 무식하고 배우지 못한 이런 주로 어부들, 이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일반 대중을 향해서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하신 말씀보다 12명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활로들에게 예수님은 본을 보여주시고, 아멘, 그들과의 눈높이를 같이 하시고, 어부들에게는 바다 물고기 얘기를 통해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농부들에게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눈높이를 낮추셔서 그들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실 때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죠?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청년들 사실 한 번도 어쩌면 해외여행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외국어를 하는 것도 없어요. 갈릴리에 주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외국어도 못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엄청난 사명, 온 천하를 다니라. 너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서,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리더로 세웁니까? 리더는 자기만 발전시키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활로하는 사람들을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눈높이를 맞춰주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아멘, 그들을 세워서 그들이 정말 훌륭한 리더로 되게 하는 겁니다. 어느 아침에는 지도력 발휘하기,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상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세상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리더로 살기를 원하세요. 이 하나님의 뜻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에게 구워질지언정 꿇어다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